지난주에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서비스볼이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함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늘 기도의 제목이고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면서 나아갑니다. 신앙생활의 분명한 본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많은 신앙인들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땅을 벗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무너뜨릴까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달려가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의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은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된 관심은 교회의 외적 성장이 아닌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건물을 늘리고 땅을 사고 교회의 재정을 불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우리의 주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의 주된 관심도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주어진 큰 사명이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을 봤는데요,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이분이 여기에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지상 대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런 건 상관이 없고 오직 천국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뒷문을 막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여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어 주시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많았을 겁니다. 저는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모두가 손을 잡고 천국에 올라가면 참 좋은데, 그런데 요즘 각종 통계들을 보면 여전히 성도들의 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의 성도 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뒷문으로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뒷문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전도하는 분들도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애를 써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 왔는데 그분이 끝까지 관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과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열심히 10개월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애를 써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여 교회 안에 발걸음을 했는데 그분들마저도 실족하게 되어지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쇠가 빠지게 전도했는데 교회 뒷문을 못 막으니까 다 사람들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도 실족하고 낙심해서요,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지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뒷문을 막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가장 큰 이유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실족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족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늘 조심하고 신경을 써라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일단 정의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받아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교회에 옮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 예수를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실족입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작은 자는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직분과 직책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면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수하게 되기도 하고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비록 단지 믿음이 약한 자들만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화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추측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위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실족하고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등장하는 부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자 바라보면서 얼마나 실족했겠습니까? 엄청나게 실망했을 겁니다.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주면 참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거지 나사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의 상처가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지는 부자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가 참 중요한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람들 실족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족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실족하게 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당신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돌보아 줘야 되는 게 당신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족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어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머리 아픈 게 아닙니다. 머리 아파하지 마십시오. 본질만 생각하면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나 자신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 자신이 실족하게 하는 일의 통로가 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모든 항존직 분자들도 모든 재직들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도 누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족하게 해서 교회 뒷문으로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일에 너희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뒷문으로 사람들이 자꾸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각종 통계를 보면 여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층만 봐도 5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다른 교회라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족하여 교회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다시는 내가 예수를 믿나 봐라, 정말 실족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자 잘 보십시오. 1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보셨지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주 쓰셨던 표현이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를 꾸짖으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절에 답을 주시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신앙생활에 신경 쓰고 하라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며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삶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조심하면서 신경을 써라, 매사에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그래, 신경 안 쓰면 잘립니다. 돈 못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참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냐, 막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큰일 납니다.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그런데 더 중요한 성도들 관계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도들 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막대합니다. 교회 안에 더 예의가 있어야 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계급도 아니고 항전 직분자들이 더 심합니다. 신경을 쓰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는데 어떤 화가 임하는지 조금 알려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오늘 말씀에는 더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2절 한번 보십시오.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연자 맷돌, 주석에 보니까 나귀 맷돌로 나옵니다.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맷돌에 비해서 아주 큰 것이겠죠. 그러니까 동물이 나귀가 돌리게 되어져서 나귀 맷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맷돌을 매게 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고대 로마나 시리아 및 그리스의 사형법 중에 하나였답니다. 공공의 안녕을 파괴한 자에게 가해진 형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자 문자적으로 보면 어린 아이를 뜻하고 믿음이 어린 자, 초신자를 가리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매단 채 물에 빠지면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실족에 관하여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누구도 실족하게 되는 일을 기필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실족해서 교회 뒷문을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통계 안에 우리 교회도 통계가 그 통계 안에 잡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미 영락교회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이들 모두가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다른 교회에 가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 중에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제가 부임해서 코로나 첫 번째 시기에 2020년에 우리 교회에 옛날 교적에 잡혀져 있는 분이 8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에게 전화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교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도 계셨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뒷문을 막아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의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신경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한 연구소에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퍼센테이지를 제목별로 다 매겨 놓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실족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실망. 목회자와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을 보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다니던 교회의 상태를 물어봤답니다. 물어보니 많은 부분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었는데 교인들이 신앙인답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내부에 분란은 말할 것도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교회는 싸웁니다. 이 양패로 나눠져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니 실족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내의 파벌 때문에 당파가 얼마나 많이 지어져 있는지 이리도 가지도 못하고 저리도 가지도 못하고 홀로 있다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떠나기 전에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절반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 조금만 더 잘 도와주었더라면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말이죠. 교회를 떠난 시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심각합니다. 고등학교 이전이 가장 많았고요. 고등학교 이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도 30대, 4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교회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물었을 때에 충격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다가 70%가 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대부분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문의 내용을 보면서 교회의 문을 닫았던 영국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들이 교회의 뒷문을 통해 떠나게 되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교회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가 전도되지 않으면 점점 교회는 고령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교회는 사람이 없게 되어지니까 교회 문을 닫겠구나. 이것이 2020, 2040, 2030년, 2040년이 되면 우리 교회에 닥칠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에 닥칠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은 저희가 왜 다음 세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에 통로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가 교회의 뒷문으로 나가는 일에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늘 신경을 쓰고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답을 실족 다음으로 주제가 용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서해야 됩니다.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4절을 보십시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어지는데 그 실족했다가 그분의 믿음과 신앙을 잘 회복하면 참 좋은데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 뒷문으로 나갑니다. 실수하는 일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에 가장 많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까? 어느 때이겠습니까? 경고할 때입니다. 세번역에는 꾸짖고 라고 나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충고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할 수 있도록 충고를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뒷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꾸짖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충고할 때 3가지 말씀만 가슴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못 충고하면 통계자로 보셨죠? 고등학교 이전에 아이들이 교회 뒷문으로 나갑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영혼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분명히 믿음이 연약하고 초신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고 연약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충고하고 꾸짖고 경고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오늘 3가지 말씀만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둘째,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셋째,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려면 지금 내가 꾸짖고 충고를 하고 경고를 해야 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앞에 2가지가 전제가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그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제대로 된 분이라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고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잘못했다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괜찮다 용서하면 됩니다. 하루에 7번 그렇게 해도 7번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7번입니다.
7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경고를 하는 자도 실족하게 되어지는데 7번까지 가기 전에, 그죠? 한두 번 경고를 하고 꾸짖고 충고를 하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할 텐데 굳이 7번 끝까지 가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참 깨닫고 회개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 꾸짖고 경고하고 충고하는 자도 실망하고 실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2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실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490번입니다. 77이 49. 7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 본다면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를 괴롭히기 위한 고의로 저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뒷문을 막으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작정해서 그 영혼들 이 천국행 열차 빈자리에 모시고 오실 텐데, 교회 안에 누구라도 어린 아이들이든 어르신이든 우리 교회에 오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달려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매사에 조심하고 신경을 써서 나 자신이 그 영혼 누군가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영혼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실족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말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에 남은 여생 조심하고 신경을 쓰셔서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부족한 종과 여러분 모두가 도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셔서 남은 여생 전도의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